계속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10장인데요. 계속 10장에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제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중반쯤 넘어가면 이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선한 목자이고 누가 싹군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 선한 목자에서 이 선한이라는 말에, 선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오늘 설교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지. 이 부분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선한 목자 할 때 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이 선하다는 나는 착한 목자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에서 좋은 열매 할 때 이 좋은, 좋다라는 말과 선한 목자 할 때 선하다라는 말의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원문 단어가.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은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요. 여기서 좋은이라는 말과 선한 목자 할 때 선한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침례 요한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할 때 이 좋은 열매는 뭐고, 좋지 않은,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좋은 열매 맺어라, 안 그러면 니네 불에 던져질 거다, 그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나무를 얘기해요. 여기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인 양,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렇게 땅만 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인간을 침례 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럽니다.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 얘기거든요. 따라서 반대로 좋은 나무란 이 세상의 삶은 매우 짧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세상을 우리가 곧 떠나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있다. 따라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순간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다가 천국 갈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예요. 다시 두 구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리라. 밑에 왜 한 번 더 써져 있네. 여기서 선한과 좋은이 같은 단어라고요. 번역을 한쪽은 선한, 한쪽은 좋은 이렇게 했지만 같은 단어로 헬라 원문에 쓰였어요. 따라서 이 선한과 좋은은 같은 의미라, 즉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뜻은 자기 양들을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인도하는 목자다, 그 뜻이에요. 그게 선한 목자, 착한 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눈뜨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다가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그 천국에 들여보내도록 하는 목자,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러죠. 너희로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도록 하기 위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싹구는 뭐냐? 싹구는 반대예요. 싹구는 나쁜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싹군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 땅만 바라보게 만들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도록 그렇게 이끌다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지도 멸망하고 양무리도 같이 망하게 하는, 그게 이제 싹군입니다. 나쁜 목자죠. 이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1차적으로 선한 목자든 싹군 목자든, 목자 그러면 오늘날 누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목회자, 사역자. 그러면은 선한 목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미 다 이루셨어요. 속죄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럼 지금의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역자들이, 목회자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로 이 세상, 이 땅만 바라보지 않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견책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여기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분 앞에 설 날을 여러분은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견책하고 깨어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천국 보내는 이제 목사가 선한 목자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자들이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15절 16절. 아침 식사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먹이라. 그 다음 절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봐라. 그럼 뭘로 먹이고 뭘로 어떻게 돌본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도록 인도하는데 뭘로 어떻게 하느냐?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목회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여 양들을 먹일 때 양들은 믿음의 길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로 인도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며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싹군 목자는 어떠냐? 싹군은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자기에게로. 이유는 양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야망과 이익을 챙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인기를 위해서 양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합니다. 양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한다고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당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입니다 식의 말씀을 전해요.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켜 주실 분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분이 예수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양들은 이런 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싹군은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인도되질 못합니다. 결과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고자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전혀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지 못하며 땅만 바라보고 살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살 날을, 서게 될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싹군은 왜 그렇게 할까요? 싹군은 왜 이렇게 양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임명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해요. 그러면 그 일한 대가를 누구에게 받는 줄 아세요? 이 시대 고용한 양의 주인에게 받습니다. 그 목자를 고용한 양무리가 크면은 자기 양을 다 돌볼 수 없으니까 목자를 고용하거든요. 목자장이 목자를 고용해. 그래서 그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닌 주인의 양을 돌봐요. 잘 돌보면 그 상과 그 대가를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예, 양의 주인한테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삭구는 주인이 고용한 목자가 아니에요.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이 삭구는 주인이 고용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양의 주인이 주는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결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을 몰래 팔아먹든 잡아먹든 해서 자기 스스로 수입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삭꾼에게는 그래서 양이 수입 자체가 됩니다. 양을 잘 돌보고 그 대가를 주인한테 기대하고 받는 게 아니라 양 자체가 그 삭꾼이 노리는 이익이 돼요. 그래서 보면 그 삭꾼들은 기왕에 일을 해도 양들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지 양을 잘 키워서 살찌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토실토실한 양이 있는 곳에서 일해갖고 그거 팔아먹어서 자기가 어떻게 잘 하려고 자기 배 불리려고 하는 게 목적인 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는 양무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반면에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 동기 목사님들 개척해서 10년 넘게 성도가 10명, 20명 요래요.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제 만나보면 제가 위로하려고 만나보면 오히려 행복해요. 저보다 정말로 행복해요. 왜 그런가 보면 하나님이 세운 목자라 그 양떼를 작은 무리의 양이지만 그 양을 맡기신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쓸 거를 공급해 주신대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대대로 인정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신대요. 세상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대요. 이번에 우리 동기 사모님 개척해서 지금 10년이 좀 넘었죠. 그 교회가 어렵잖아요. 개척교회.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자녀들로 위로를 많이 주셔요. 그 집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갖고 아유 처음엔 축하해주다가 하도 자랑하니까 자랑할 만해요.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골 교회에서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은혜다. 자기는 자기가 이 개척교회를 섬긴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자장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충성했다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는.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박수 쳐줘 박수 쳐줘. 고생했다. 아니 제가 박수 쳐줬다고. 에스겔서 3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얘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로 가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의 공격을 당하고 사륙을 당하며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내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요거는 싹꾼 목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듭해서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양 그러세요. 그러니까 양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목자에게 위임했다고요. 주인이 있어요 따로. 목자는 주인으로부터 돈도 받고 공급도 받고 위로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하는 거지 지가 양을 팔고 양을 잡아서 양고기로 배불리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공급자는 따로 있어요. 양 주인이 줘요. 근데 여기
목자 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8절에 하십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시면 분명히 목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밑줄 근데 뭐라 그러죠?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누가 목자라 그래요 지금? 지들이 내가 하나님의 목자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나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어. 내가 세운 목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는 내가 파송한 목자가 없다. 목자들이라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세운 목자가 아니다 그 얘기하죠. 싹군의 특징입니다. 즉 이들은 양무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세우신 목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은 양무리의 주인에게 월급을 받고 고용당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 따지면 하나님께로부터 고용을 당한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네 실력껏 양떼들 모아라 라고 명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목자를 파송해서 그 양들을 돌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목자들에게는 이 일이 양하고의 일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양이 많든 적든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잘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면 그 모든 칭찬과 인정과 공급과 상급은 양으로부터 나옵니까?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근데 문제는 싹구는 주인과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주인이 파송해서 보낸 목자가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었기에 지들이 양을 모아야 돼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꼴을 먹여야 되며 주인이 주시는 월급도 공급도 없습니다. 결과 자기들이 모아 자기들의 꼴을 먹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양떼를 팔아 양떼를 잡아먹으며 자기 스스로 공급을 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바로 싹군의 특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로 모으지 않고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인기를 유지하고자 양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양도 준비해 놓으시고 양들을 먹일 풀도 매주 주시며 목자를 보내시는 건데 이 싹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봐야 돼요. 그러니 양에게서 나오는 걸로 배불릴 수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공급은 없거든. 이런 관점에서 교회라는 양무리의 목자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파송받은 교역자들의 책임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양도 준비해 놓으시고 양을 먹일 풀도 매주 주시며 목자를 보내십니다. 저도 그렇게 보냄을 받은 목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할 일은 딴짓만 안 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주인이 주시는 풀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견책하며 양떼들이 길을 잃지 않고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앞으로만 말씀으로 잘 인도하면 됩니다. 자기가 풀을 가꾸고 자기가 양도 모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거 먹여라 그리고 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역자는 이상한 짓거리만 안 하고 주인이 먹이라는 말씀만 따박따박 양들에게 잘 먹여도 양들은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먹이는 일은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결과 하나님은 양들에게 목자를 좋아하고 따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종종 목사들이 변질되는 수가 있습니다. 뭐냐? 개인적인 인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양떼를 잘 먹이도록 하려고 목사를 좋아하는 마음을 양떼들에게 주시는데 이거를 자기를 따르는 거로 자기 인기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날 새는 겁니다.
이 착각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설교자들은 종종 설교를 죽을 수곤을 합니다. 저도 종종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러지만 그래도 다행히 저는 종종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거는 그렇게 내 스스로 설교를 오늘 잘 못했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듣는 양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칫 이런 게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아, 이 정도로 해도 감격을 하는구나. 이러면 이제 나중에는 무례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례하다는 건 뭐 표현이 거칠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의 심각성을 거칠게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례하다고 표현한 거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깊게 묵상하여 주님이 정말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대충 전하는 겁니다. 즉 무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이 설교단에 나왔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여 경솔하고 나태함을 드러내는 자세입니다. 이러면 교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제대로 말씀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33주 기도를 제가 매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루 3번 식사 기도는 하시니까 따로 시간은 못 내시더라도 식사 기도 때만이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변질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깨어 근신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되면 이 우리 하나 잘못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도함 받는 양 전체가 잘못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이 죄성이 있고 똑같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는 막중하단 말이에요. 직무는 이게 막중해요. 이게 잘못되면 이제 나 하나 망하는데 끝나질 않아요.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이걸 좀 확대해서 지금까지는 교육자들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확대를 해서 이 세상이라는 양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놓고 볼 때 바로 여러분들도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들을 가르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가 곧 목자의 직무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죄인들을 인도해 가서 그들의 죄를 예수 피로 씻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자 목자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목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목사에게 전도받고 예수 믿은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에게 전도받고 예수 믿은 분 진짜로 아니 진짜 없죠? 다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았죠. 우리는 따라서 누군가에게 양이었자 또 누군가에게 목자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1000마디의 설교보다 강력한 게 나하고 똑같은 입장의 성도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생각을 한 자락 깔고 듣지만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평신도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랑 다른가? 라는 걸 하나 보면 거기에서 받는 도전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사가 줄 수 있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양이자 전부 목자인 이 양면성을 가지고 삽니다. 목사, 전도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불신자에게 또 교우들에게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인 여러분 중에는 당연히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선한 목자도 있고, 이 세상과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게 만드는 싹군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할 때 뭘로 소개하십니까? 혹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싹군입니다. 교회 갔더니 이런 일이 잘 되더라, 이런 이익이 있더라, 자녀들이 잘 풀리더라, 예수 믿으니까 병도 안 걸리고 잘 낫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 라고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신령님한테 천신굿 한번 제대로 드려봐라, 그러면 재물운이 트이고 그냥 가정에 우환이 싹 사라지더라 라는 말과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됩니다. 대상만 바뀌었죠. 대상만. 물론 예수님을 믿고 모시게 되어 영과 혼과 육이 더 건강해지고 세상적인 형통과 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정말 하찮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절대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싹군 신자들을 배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걸 주심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것을 증명하시죠. 또한 동시에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써도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임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라는 말처럼 맞으면서도 틀리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처럼 기독교 신앙에 해독을 끼치는 말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된다는 그 말의 뜻은 대개 물질의 축복이 넘치고 질병이 낫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즉 예수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잘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웬걸? 일들이 안 풀리거든?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주춤거리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은 싹군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 소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첫째,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세상 것들, 돈이든 건강이든 그런 것들 손해봐도 죄사함과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되느냐? 나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봐라. 네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너 그분을 만나야 된다. 너 암 걸려 당장 3개월 안에 죽는다 그래도 그 안에 너 죄사함과 구원 받아야 된다. 이게 전파돼야 될 절대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없어졌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은 뒤에 얻어지는 이익을 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디 용화무당 있는데 거기서 굿 한번 제대로 들여봐라. 야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적인 축복. 내가 예수 믿어서 이거 잘 되고 이거 잘 됐다.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세상 복을 누린다.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싹군짓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으로서 잃어버린 힘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신자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니들이나 우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네? 여기 전부인 양 살고 있잖아. 너는 예수 힘, 하나님 힘 빌어서 이 세상 것 추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 것 추구하고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예요? 심각한 약점입니다. 짝꿍 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애들이 잘 풀리고 하는 식으로 전하면 그래 그런 예수 나도 믿어보자고 왔다가 일이 안 풀리면 우르르 교회로 왔다가 안 풀린다고 속았다고 투덜대며 떠나갑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건 와서 일이 잘 풀리잖아요? 잘 풀리면 이제 됐다 목적한 이뤘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즐기러 나갑니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예수가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여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목자, 선한 목자 되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다 같이 참된 복을 받으며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목자입니다. 그러니 싹군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십시오. 도깨비라는 드라마 꽤 됐죠. 근데 공전에 히트를 치고 명장면을 많이 나온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재벌 회장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하고 회장이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 영혼이 이제 저승사자 앞에 이렇게 가요. 물론 성경적이진 않죠. 하지만 메시지는 성경적이었어요. 저승사자 앞에 갔는데 근데 거기 앞에서도 이 재벌이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이런 내 차 운전대 잡는 놈하고 내가 겸상을 해야 돼? 이러면서 평생 살아봐야 내 시계 하나 값도 안 되는 인생이랑 내가 같은 취급을 받아?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니까 저승사자가 눈을 똑바로 뜨면서 저승으로 가는 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선 다 똑같을 뿐이야. 네 시계는 이미 멈췄고 네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저 문을 넘지 못해. 이 땅에서 돈 많고 힘센 사람으로 잘 살았어? 하지만 저 문을 넘는 순간 넌 알게 될 거야.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 놈을 지옥의 어느 바닥까지 끌어당기는지. 드라마의 한 장면이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네가 눈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지옥으로 끌어당긴다고. 거기서 구원받는 유일한 해결책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께 있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